우리 사람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그 본질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또한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인간이 단순한 그런 뭐 진화되었다든지 뭐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중의적인 의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그 용어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은 아니지만 신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뭐 신성을 가졌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것, 칼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존재. 그만큼 대단하다는 말이죠. 인간의 존재가.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지으신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광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사실 여러분 그 기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서 근대적인 인간관이 칸트라든지 그런 어떤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성립되면서 우리가 근대적 인간관,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떤 주체성을 돌리고 인간을 어떤 인격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랬던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인격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미 성경 자체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 그것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에 철학사에서 획기적인 칸트가 근대적 인간관을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의의를 두고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듯이 말하지만 사실 이미 성경에서 사람의 인격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벌써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의 인격성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단순한 피조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런 아주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상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는 처음에 창조된 아담의 그 순수한 본래의 상태, 타락이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목사님 강의하실 때 보면 그런 표현 많이 쓰고요. 뭐 그냥 단축해서 그냥 이제 축약해서 원형상 뭐 이렇게 아담의 원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타락한 그 타락하고 부패한 형상, 바로 거듭나기 전의 지금 모든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타락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부패와 오염, 그리고 영적인 그런 무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된 형상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오염과 부패와 죄책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상태, 이게 바로 회복된 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적인 무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무능력은 선을 택하고 행할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니 내가 이것을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내리고 결단하고 이런 능력인데요. 이거 바로 이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무능력한 상태란, 타락한 형상에 있어서 무능력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타락한 형상을 가진 자연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역행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 외에 없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엄밀히 말하면 악을 행하는 의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바로 인간이요, 바로 그런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능력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자유의지의 능력이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상태가 되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자유의지대로 행할 능력을 이제 전적으로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앙으로 하자면 청지기 신앙이 주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물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창조 세계와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여야 되겠죠.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몇 가지 더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 가치, 의미, 목적,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그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영광을 가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고유한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에서 기인하므로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적인 존재에 방불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할 때 그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성을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적인 부여함과 영광을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26절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단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실 때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지 드러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그런 형식으로 짓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요. 26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협의를 맺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각 위격 안에서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이때까지 창세기는 정말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이러면서 창세기 13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0장까지 읽다가 매번 창세기를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그렇게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로고스, 곧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중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에는 로고스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선하심의 빛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아주 엄청난 과학적 진보 속에서 정말 과학적 부여함을 누리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여러분 그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물의 사태의 현상 속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은 로고스예요. 여러분, 입자를 깨뜨려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예?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뭐 이러면서 그 속에 또 막 중성자, 뭐 양성자 이러고 막 들어가 살펴봐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잊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바로 지혜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존재의 영광과 가치와 위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원숭이는 삼위일체의 협의 가운데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삼위격 간의 협의 가운데에서 사람의 존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리고 또한 빛이시요, 빛 가운데의 지혜시요, 지식이시요,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향하여 단지 말씀으로만 모든 세계를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자애로우심으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자애로우심,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그리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얼마나 복된 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창조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존재 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의 존재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로움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질로 인간에게 속한 것,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은 자신의 삶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빛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할 때 자기란 말을 쓰세요. 이때 자기라는 말은 곧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창조와 피조물들과 그리고 그 존재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곧 생명의 지식과 지혜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잠언 말씀 이런 데 보면 지혜를 소유한 자는 뭘 얻었어요?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데 이건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의 지혜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증거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 여자도 남자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자도. 예. 이 세상은 소위 우리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그렇죠? 이 힘이 있어야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 먹을 거에 나오고 그죠? 또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종족을 보존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힘의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 꼭 뭐 유물론적 역사관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육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민주주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 남성 편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성 중심의 세계관 뭐 가부장적 세계 그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자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성 인권에 대한 강조가 또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또 역차별이 생겨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또 뭐 동성애도 또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는 저주의 쓴물들을 어쨌든지 한번 우리가 피해보자고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벌써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고 동일한 인격적 위험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해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할 때 그냥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끝나요, 문장이. 그리고 또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 다음에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28절의 이 문장은 독특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문장으로 또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을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록 세상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뭐예요? 타락해서 온갖 모든 악순환의 고리, 모순투성이, 그 속에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변명거리를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명거리를 하나님 편에서 변호하셔요. 내가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그 복을 누릴 것인데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질 않잖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 뜻대로 행하려 하느냐. 허무한 인생들아.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이 복음의 문으로, 이 복음의 비밀로, 이 복음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복을 남겨두세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다스릴 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정복해요, 다스려요, 충만해요, 번성해요, 생육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심으로 뭔가 많은 소득을 얻고 많은 효과를 누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저 창조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토록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올림픽 때 유난히 제가 스포츠에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우리 건우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올림픽 경기 보는 거에 제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가는데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게 집단적인 열정 속에서 여러분 집단 정신이 막 발흥을 해갖고 올림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죠? 월드컵도 막 4강까지 가고 뭐 이런 이제 초유의 사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그런 어떤 막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그런 정신에 뭔가 좀 제약을 가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등을 하려고 유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정작 기대를 별로 안 했던 30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의외로 1등을 한다든지 아주 유망주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줄줄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저런 거 하나님 사인 아닌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조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막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물론 새마을 운동 이후에 막 한국 사회가 엄청 처음엔 초가집 짓고 뭔가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그 이후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제철, 반도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포항 제철 공장 생기고 그리고 막 건설업 때문에 중동 그죠? 열사의 땅에 가가지고 하고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 탄광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성령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다 퍼져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민족 정신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없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못 살아요. 다른 나라처럼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랬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1907년도에 벌써 성령을 통해서 있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조물 가운데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겠습니까? 오직 언약의 존재인 우리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 같이, 그 본체의 형상이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여러분에게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이제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회복된 형상이죠. 이 회복된 형상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처음에 아담의 원형상과 틀려요. 그죠? 아담의 원형상은 그 자체로 처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그 자체 안에 벌써 그 탁월함이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담 자체는 자신 안에 벌써 그 형상으로 지식이 생산되고 가능해요. 그냥 사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그 사물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를 소유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 말해요. 예?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으로 하여금 등불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29절 말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계에 항상 뭘 남겨두시냐면 씨를 남겨두세요. 씨.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를 남겨두세요. 예? 셋을 남겨두기도 하시고, 예? 아벨 대신에 씨를 남겨두고 셋을 남겨두셔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다시금 번성하게 하세요. 씨. 이 씨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모든 이 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물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씨를 남겨두시고 번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구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의로운 형상이요,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해요. 그리고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거지로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그 연합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된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의 구속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형상을 다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형상의 아담이 가졌던 그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된 형상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형상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